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병원이나 요양원,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모든 인류와 민족과 열방이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도 성도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암송 말씀을 먼저 또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참 자기를 낮추셨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낮추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감사의 물 드린 분들을 보니까 몇 분 읽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실천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환경상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중세 수도원을 보면은 광야 외진 곳이나 아니면은 아주 낭떠러지에 그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만남을 차단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 년씩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바구니에 줄을 매달아서 먹을 것을 내려주고 그걸 먹으면서 5년, 10년을 오직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신을 만나겠다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중세 수도원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찾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세상과 차단하고 광야로, 수도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감옥도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과 감옥은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입니다. 수도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환경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수도원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것은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사느냐 아니면은 지하 단칸방에 사느냐,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좋은 교도소가 아니지요. 그 차가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지고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장소, 그 감옥을 기도의 밀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장소로 바꾸고 간수를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많이 탓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난주간 새벽에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오늘 이 아침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화목한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새벽에 감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느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하신 이후에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고 선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때부터 내리막긴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스캔들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고, 그런데 요셉이 믿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하실 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은 환경이 좀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역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또 원망합니까? 5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매일같이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증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증을 많이 내잖아요. 사랑했던 사람과도 또 지나면서 실증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난 것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성령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그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 그 믿음, 성령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내게 성령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지요.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도 내려주지 않으면 그 백성은 다 굶어야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가까이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우리는 머리띠를 두르고 원망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망하면은 가정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더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원망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망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서 죽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도우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의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도구 기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과 성도들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도우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문제를 안고 도우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혹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잘못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도우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우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일 도우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도우기도 1층 기도실에 가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느끼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도 때로는 잘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구기도실에 내려가 봅니다. 기도실이 설렁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준비하지 않는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구기도실에 내려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 여러분들이 정말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든지 또 예배 전에 예배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도구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도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구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도구 기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놋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은
몸에서 독이 제거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은 구약의 이 노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고 살아나게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에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은 결코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더 처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던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가지시고 뭘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빌축자, 감사할 사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 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인하여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감사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감사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델라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절망과 또 낙심을 하고 불평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이제 감옥에 면회 와서 대화할 때마다 어떠냐고 물으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겨우 사람이 혼자 누울 수 있는 그 독방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과 저녁 운동 시간에 햇볕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지요. 그러면서 막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만델라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만델라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좁은 독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와서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무슨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내 마음의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그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감사해야 돼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새 사람 되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44살에 투옥돼서 72살에, 1살, 2살에 이제 출소하는데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서 지냈잖아요. 사람들은 완전히 건강을 잃고 그냥 반송장이 되어 나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씩씩하게 아주 건강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취재기자가 물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냐고. 그때 만델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햇볕을 보고 운동하면서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은 결코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고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악화시킬 뿐임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줄어들고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샘터,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직장과 사업장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산 날 동안에 원망과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는 넘쳐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자한 언어 행실로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